형통이 시작될 시험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계속 여로보암과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죠. 동족 상잔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그치고 각 성읍들을 이제 강하게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이제 강성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르호보암의 강성함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르호보암은 교만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올라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내 힘으로 올라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며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진 이 르호보암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이 르호보암을 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은 강성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성할 때 무너졌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 나라의 견고함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나가고 성장하고 회사가 뻗어나가고 여러 갈래로 막 여러 가지 사업을 막 펼치고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오히려 멸망은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형통이 시험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형통함을 구하죠. 그래서 형통하게 해달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잘됨이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자 그들이 강성하게 되자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어때요? 헤롯 왕이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에 도취돼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다 자기가 받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신이 된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벌레 먹어 죽었다. 이제 아마 질병에 걸리거나 독충에 몰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독점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는 자의 최후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형통하고 잘나면 더 겸손하여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묻고 겸손하고 하던 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더욱 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왕이 하는 그 모습을 다 본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백성들이 왕의 하는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나라도 리더가 중요하고 교회도 리더가 중요하고 가정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중직자 교육들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가정 예배랑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눴는데 다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결국 부모인 우리가 잘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고 부모는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먼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리더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니 백성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방자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담는다. 욕하면서 앞에 있는 지도자 막 욕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막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욕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욕하면서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왕의 문제가 고스란히 백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지금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게 이제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책이 원래 이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우리는 지금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데 원래 역대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텐데,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실 텐데, 그렇게 다 회복되면 너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강성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너네들도 르호보암처럼 교만하여져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다 강성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강성하게 하나님이 해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할 거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르호보암이 했던 것처럼 강성해지니까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릴 거라면 왜 하나님이 너희를 강성하게 해줘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더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하며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이러한 겸비함과 마음의 낮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견고한 것은 승승장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꾸준해야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막 새벽 기도하고 하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던 대로 꾸준히 잘하고 있던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늘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좋으면 막 좋고 막 안 좋으면 안 좋고 제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같은 자세로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칭송받거나 또 그렇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은 애굽의 침략과 유다의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가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렸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에도 겸비하고 7절 말씀에도 겸비하고 12절에도 겸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비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의로우시다. 내가 틀렸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쓰지 않아서 그래. 누군가가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나 잘하지 왜 남한테 참견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어때요? 바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앞에서는 교만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춘 것이죠.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의 핵심 신학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왜 망했냐? 우상 숭배 가운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다시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를 받는 중에도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핵심 신학입니다. 회개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늘 겸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가 우리를 칭송해주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는 문득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비교해 보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만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 징계와 회복의 균형을 보여주는데요. 참 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회복을 시키면 원상태로 복구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서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그들이 했던 죄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흉터를 크게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또 다윗 왕 때부터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성전 곳간에다가 쌓아놨습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들, 최고의 목재들로 성전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어땠다고 얘기했습니까? 돌이 은금이 돌처럼, 바닥의 돌처럼 그렇게 흔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를, 그 황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애썼던 그 수많은 시간들, 헌신들, 또 하나님 앞에 했던 순종들, 그거 쌓아올리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딱 털리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은 거예요. 한 대 만에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만에 부귀영화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30년. 그것을 쌓아 올리는 데는 몇백 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한 번에 털어먹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나가기는 참 고되고 힘들고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교회의 이 성장세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는 그게 꺾이는 거는 얼마 걸리지 않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모으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 애굽 왕 시삭이 와서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절 말씀 끝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방패로 성전과 궁전을 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금방패 대신에 뭘 만듭니까? 놋방패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놋방패라는 게 멀리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금방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안에 곳간은 다 털렸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어요. 근데 뭘 만들어요? 놋방패를 만들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겉으로 치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다시 원상복구 되겠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시 돌아갈까봐, 다시 그리고 또 죄짓고 회개하면 다시 원상복구 될까봐 우리가 그 죄짓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너네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물론 애굽 왕 시삭의 손에서는 놓아주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자체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노방패를 만들어서 체면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셨네. 겉으로만 치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괜찮은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만 꾸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떠나버렸는데 노방패로 치장하며 다닙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진짜 금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노방패 들고 있으면서 금방패 신용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는 겉모습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척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방패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과거의 지난 일들을 통해서 그가 다 멸망하지는 않는 결과를 이루어냈지만 이것은 온전한 회복은 아니죠. 노방패와 같은 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한 그런 불쌍한, 불행한, 그래서 선과 악이 교차되어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를 다 쏟아붓지 않고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단락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의 요약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선과 악이 교차된 정신이 없는 오로지 정도를 걷지 못한 혼란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어떤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구한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이 악이 도대체 뭐였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음이 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굳세십니까? 아니면 굳지 않으십니까?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마음 또한 르호보암처럼 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시작이 멋졌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저도 그 생각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처음 임직했을 때, 처음 안수 받을 때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 단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린 마음 잊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굳센 믿음 갖는 게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저 여러분도 처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찾는 굳센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받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붙드는 그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굳세였나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처음에는 잘 나가고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통하고 잘 되자 오히려 이 형통이 문제가 되어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회복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성했을 때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의 길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노방패로 괜찮은 체 하고 신앙의 겉모습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것과 같은 거죠.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늘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